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으로 우리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진정으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응원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받은 삭개오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여름에 행사들을 합니다.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아마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삭개오를 잘 알 겁니다. 우리 여름 행사 때마다 이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은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가 주님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올여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냐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물을 달게 만든 곳이 여리고성이고요. 또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좀 지형이 낮은 도시가 여리고성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0km가 떨어진 마을이 바로 여리고 마을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여리고 마을에서 소경의 눈을 고쳐준 걸 보게 됩니다. 여리고의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마을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여리고 도시죠. 여리고시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리장이요 부자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리장. 아마 그런 젊은 시절에 세리였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안양시 세무서장이 된 거죠. 최고 세무서의 가장 높은 직급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뽕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참 삭개오는 나름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 삭개오는 부자도 됐고 그리고 세무서장도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부자 하면은 어느 정도야 되냐면은 현찰을 10억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10억 정도 갖고 계시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10억은 안 갖고 있나 봐요. 여기는 부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아주 부자였다. 상당한 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리장이 되었으니까 그는 아주 출세한 거죠.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주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고 있어요. 삭개오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부를 얻고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참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지금 대통령 후보가 한 20명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깜이 안 되는 사람도 나온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 그러나 그것이 행복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삭개오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지난 주간에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흑수저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보셨어요? 이재용 씨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된 사람이 카카오 의장의 김범수 의장이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는 흑수저였지만은 IT로 성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재용 씨는 재산이 13조인데 김범수 씨는 15조라고 그래요. 별로 여러분은 놀라지 않네요. 조라고 얘기하는데 그 엄청난 그런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부자 되는 것이 소원이었죠. 형제들 중에 대학교를 간 사람은 없지만 오직 자기 혼자 대학교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이제 부자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김범수 씨. 그런데 그 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고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범수 씨는 우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자기 재산 50%를 기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삭개오도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이 답답함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으로 풀 수 없고 권력으로 풀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저도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은혜로 참 많이 행복해졌고 편해졌고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고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물고기를 달라고 하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 인생을 바꿔주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그래서 오늘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 거리로 나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거리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삭개오는 뭐가 작았다? 키가 작았다. 여러분 참 여기 키가 크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좀 키가 좀 더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고 싶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돌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감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 아니죠. 돌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아시죠? 돌 무화과나무. 그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고 싶지만은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코로나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정부 지침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또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죠. 외적인 것은 코로나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또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탐욕, 우리의 정욕,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의심, 우리의 불신앙,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걸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의심이에요. 우리 주님을 향한 의심, 불신앙, 이런 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지만은 여러분,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걸 가로막고 있는 많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이 삭개오를 우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는 중단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베들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를 보면은 지금 우리 베들교회의 새벽 기도는요, 코로나 이전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드리고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몰라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고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고정적으로 15분씩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10분도 새벽 기도 못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로막는 것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새벽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기의 위신과 체면을 뒤로하고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님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삭개오는 무화과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향하여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서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집에 찾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베들교에 가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대한민국 가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 올림픽 7위입니다. 7위. 여러분, 수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어찌 7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더 놀라운 스포츠 강국도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 오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베들교에 오면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돼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여러분, 삭개오 얼마나 간절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호계동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아이고, 덥다고 그냥 갈 분도 있을 거예요. 안 보인다고 아이고 오늘은 틀렸다 집에 돌아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다 같이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누구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삭개오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 베들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삭개오 집에. 오늘 주님께서 누구 집에 갈 것인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소리가 왜 그래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가셨으면 좋겠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좀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보니까 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 하필이면 삭개오 집에 가겠다는 거. 삭개오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 기뻐서 달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 집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폼나게 국회의원 집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삭개오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추한 죄인, 사람들이 가장 비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창기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창기와 세리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세리장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추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의 주님은 그를 구원하려고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 집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만나줄 것 같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과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비난을 받아가면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받았는데 그 케이스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 상품이 중요한 거지 케이스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 찾아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는데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1시간 반 동안 서로 얘기를 했는데 그분 얘기는 처음 본 나에게 한마디로 당신은 진상이라는 식이에요. 처음 본 나를 당신이 어떻게 알고
그분 얘기예요. 내가 예성교단 목사님들을 잘 아는데 당신 같은 목사는 처음이다. 이런 식이에요. 와, 1시간 반도. 도저히 안 되겠어요. 더 이상 얘기해봤자 안 될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상품 케이스를 이제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하고 왔습니다. 오면서 아니 그분이 장로님인데 처음 본 목사에게 험한 말을 하는 거. 험한 말.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는 식으로. 당신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 지금 나를 언제 봤다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한없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으면 처음 본 장로님이 나보고 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평가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삭개오 편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편이 돼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성도님이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감싸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족이요. 그게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누가 죽을 죄를 졌어도 돌을 던지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살인자나 장기나 세리장이나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장로님이 저를 향하여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한마디 물어봤어요. 그럼 장로님이 잘못한 것이 없냐고. 하나도 없대요. 잘못한 것이 없대요. 그러면서 나를 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당신이 더 진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진상이라고 말할 때 말하는 내가 더 주님 앞에 진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제 선배입니다. 그리고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학과 학과장이에요. 여러분, 학과장이면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 밑에 있는 교수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저 좀 만나자는 거 저를 그러면서 자기가 성결대학교 임병호 교수님을 만났는데 임병호 교수님이 저를 많이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김신호 목사님은 목회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잘하고 있다. 아멘 좀 합시다. 네? 아니 여러분, 그 교수님이 저를 그렇게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김신호 목사는 목회도 잘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논문도 잘 썼고 그리고 복지사역도 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선배가 하는 얘기가 나도 그렇게 김신호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참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저의 부족함을 아랬더니 주님이 금방 저한테 선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회개한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9절 읽어봅시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의 여호와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세월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죽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만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회개하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야,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을 허락해 줍니다. 회개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악함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제일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 후보들 보세요.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점이 들춰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죄를 짓고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은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여, 어두운 내 눈을 밝혀서 진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어서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몰라서 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돈과 권력으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과 권력은 헛된 것이잖아요. 그걸 언제 깨닫게 되느냐? 죽는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돈이 단 줄 알고 권력이 단 줄 알지만은 죽음의 순간에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돈도 아무 소용이 없고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과 권력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구원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이르기 전에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에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와 권력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영생을 얻었다면은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 예수님께 나가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름에 예수님께로 나가서 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